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이용해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다시피 후세라는 사람은 다윗의 친구라 그래서 나이가 같은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친구예요. 나이가 많은 친구.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러한 다윗의 충성스러운 친구이자 조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피난을 갈 때 후세가 따라가려고 했어요. 왜? 자기 왕을 함께 모셔야 되잖아요. 그때 다윗 왕이 후세에게 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어라. 예루살렘 궁에 남아있다가 압살롬이 어떠한 계략을 꾸미고 또 압살롬 진영에서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어떤 전쟁을 준비하는지 소상히 파악해서 우리에게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라.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스파이죠. 간첩입니다. 간첩. 자,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세는 자기가 이 위험한 사명을 목숨을 걸고 감당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굉장히 다윗에게 위험한 계략, 다윗의 생명을 당장 죽일 수 있는 계략을 아히도벨이 꾸며냈을 때 후세가 그 옆에서 그 아히도벨의 계략과는 전혀 반대되는 계략. 그러니까 압살롬이 듣기에는 우리 편이 이길 수 있는 전략이구나 싶은데 그 속 깊은 뜻을 들어가면 다윗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계략을 꾸며냅니다. 결국 압살롬과 신하들이 누구의 계략을 채택했습니까? 후세의 계략을 채택했어요. 그리고 아히도벨의 그 악한 계략을 좌절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좋은 계략을 꾸며낸 이 후세가 이 지금 압살롬의 진영의 상황을 다윗 왕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계략이 나왔고 또 이런 계략이 나왔고 하면서 그런 상황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후세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었던 두 명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소상히 알립니다. 16절 말씀에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자, 후세로부터 제사장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즉시 움직이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원래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제사 드리는 일과는 무관한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평상시에는 그들의 업무가 제사 드리는 일이지만 지금은 국가의 위기 상황이잖아요. 국가 위기 상황. 그래서 국가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신앙의 용사로서 자기들의 삶을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후세로부터 받은 이제 소식을 전달해야 돼요. 이들은 성 안에 있습니다. 성 밖에 전달해야 돼요. 성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성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살리기 위한 일에 온 가족이 다 동원이 된 거예요. 온 가족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거 잘못되면 나 하나 죽는다가 아니죠. 이거 잘못되면 나도 죽고 우리 가족도 다 죽는다.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런 일. 그러한 위험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알았기에 기꺼이 그 일에 온 가족이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독과 아비아달의 제사장 아들들도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식도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이렇게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손자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 제사장들인데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이 없는 성 밖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이면 성문의 출입을 엄중하게 통제합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계가 삼엄해요. 출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할 때 드나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 안에서 소식이 전해져 오면 그 소식을 다윗에게 얼른 달려가서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성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들에게 소식이 옵니다. 17절 말씀 봤더니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누가 소식을 전해왔습니까? 어떤 요종, 어떤 요종. 이게 중요해요. 어떤 요종.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요종이 다윗의 생명과 관련된 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여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를 알 수 있죠. 자, 첫째,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름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 수 없어요. 또 하나, 연약한 여인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이 일을 씩씩한 남자들이란 게 아니라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분이 뭐라고요? 비천한 종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맡길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여종이 맡은 사명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후세가 맡은 사명, 제사장이 맡은 사명, 제사장의 아들들이 맡은 사명과 동일한 똑같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을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비천한 여종이 이 일을 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건설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이름을 한번 다 세어보세요. 얼마 안 돼요. 근데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 가는데 이들만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이 일들을 이루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선교사 이름 알고 있습니까? 역사책에서 배웠던 벤젤러 그런 사람들 빼놓고 여러분들 이름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이름 몰라요. 목사님 저도 몰라요. 또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수많은 애국 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 알고 있습니까? 그들만 알고 있습니까? 안중근 그런 사람 말고 몇 사람 알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독립투사 이름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6.25 보십시오. 이 나라를 정말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군인들, 특히 그 중에서 10대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총을 들고 나가서 그들이 목숨 바쳐 싸우면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이름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이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처럼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라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꼭 나의 이름이 알려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꼭 내 이름이 알려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데 내 이름 몰라주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교회라면서 이까지 우리 이름 알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이름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름 있는 자, 이름 없는 자, 가진 자, 덜 가진 자, 배운 자, 덜 배운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왔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높든 낮든 우리의 능력이 크든 작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중요한 게요. 후세처럼
또 제사장들처럼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처럼 그리고 이름 없는 여종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정말 의로운 일을 위해서 모이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행동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서 일하시는데 자, 그 일이 그냥 순탄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그 일이 진행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와 위험이 닥쳐옵니다. 18절 말씀 보면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한 청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봤더니 저 사람들 제사장들인데 왜? 제사장들은 그 사회의 지도층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보고 알았어요. 저 사람들 제사장들인데 성 밖에서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걸까? 복장도 제사장 복장이 아니네? 수상하네? 그래서 압살롬에게 알린 겁니다. 발각이 된 거죠. 이 청년이 왜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보상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가 지금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계획이 틀어집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닥칩니다. 위기가 아닌 곳에서 막 위기가 옵니다. 분명히 위험한 곳이 아니었는데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위기 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드러나는 그러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적인 보호하심을 나타내는데 18절 말씀 하반절을 봤더니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들어가니. 자, 어떤 집으로 급히 숨어 들어갔어요. 도망가다가. 그런데 그 집에 뭐가 있었다고요? 우물이 있었대요. 이게 기적이에요. 집에 우물이 있는 게 왜 기적인가?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집집마다 우물이 없었습니다. 우물은요 마을에 공동우물 하나 있던가.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사마리아 성에서 물길로 성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이 집집마다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 집에 마침 우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이들이 얼른 숨습니다. 자, 이 고대 근동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과 연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우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생명의 상징은 우물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호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우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집 여인의 지혜입니다. 19절에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자, 우물 입구가 보이지 않도록 사람들이 와서 우물이구나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 위를 뭔가를 가져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위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집집마다 우물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에 우물이 없는 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물이 있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곳에 우리의 피난처를 만들어 놓으신다 이것입니다. 그 피난처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특별히 위험한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청년이 가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압살롬을 따르는 군대를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죠.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온 건 맞는데 그들이 다시 나갔습니다.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거짓으로 군사들을 따돌립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거짓말 해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내용이 종종 나와요. 또 오늘 본문에서 바울임의 여인이 거짓말했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도 거짓말했잖아요.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기 위해서. 또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이 나오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산파들이 아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거짓말로 아이들을 다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거짓말을 용납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자, 그러면 거짓말을 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금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책 맨 앞에를 펼쳐보면 표지를 막 넘기자마자 뭐가 나오죠? 10개 뭐가 나옵니까? 10계명이 나오죠. 거기에 거짓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니까? 율법에서 금하고 있으니까. 율법에서 금하고 있으니까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모든 법과 모든 규칙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법들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어요. 법의 내용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법이 우선입니까? 상위법이 우선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신호를 뭐 해서 딱 해가지고 뭐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그런데 봤을 때 이건 불합리해. 이것은 교통법규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헌법소원을 냅니다. 이러한 법이 잘못됐습니다. 이건 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들이 심사를 하죠. 그러면서 이것은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법률이다. 그러면 그 법은 효력이 없어져요. 법도 상위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발 우리 성도님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누구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10계명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럼 사랑. 이 사랑 중에서 또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자기의 무엇을 내놓는 사랑?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가 되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 지금 바울임의 여인의 이 모습을 한번 볼게요. 우물에 숨은 제사장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 겁니다. 왜? 이거 걸리면 자기도 같이 죽는 거예요. 간첩인데 간첩일에 동조를 했으면 아마 같이 간첩죄로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제사장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거짓말한 게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한 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게 아닌 거예요. 도리어 율법의 정신을 철저히 지켜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여인도 마찬가지고 라합도 마찬가지고 애굽의 산파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보기에는 거짓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그러한 사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거짓말 자주 하잖아요. 대답하세요. 거짓말 자주 하죠?
예, 솔직해서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거짓말이 나의 욕심을 위한다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그런 거짓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 그 거짓말이 정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사들이 이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우물가에서 올라와서 이제 다윗에게 얼른 가서 모든 상황을 알립니다. 21절 말씀에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이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자, 아히도벨이 계략을 세웠고 후세가 계략을 세웠어요. 근데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채택했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인간은 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채택했다가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거든요. 아히도벨의 말을 들어가지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세의 계략을 채택했을 때 아히도벨의 마음이 슬퍼하고 표정이 안 좋고 그런 것들이 압살롬의 마음에 걸려가지고 에이 이번에도 그냥 아히도벨의 뜻대로 해주자면서 후세의 계략을 채택했지만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 요단강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건너가라, 빨리 건너가라 이렇게 지금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아니라 정보원이죠. 정보원을 보호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구해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왜 해결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럼 그 안에서 은혜도 있고 그 안에서 축복도 있고 그 안에서 은총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평안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해서 이제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다 구원을 얻게 돼요.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자,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다윗이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피신하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들과 함께 피신했습니다. 모든 백성이라는 이 표현에는 다윗을 따르는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 임진왜란 때도 왕이요 백성들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냥 신하들 데리고 궁궐사들만 데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분노해가지고 궁궐에 불을 지르고 그랬었어요. 또 이것은 뭐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다른데 6.25 때도 그렇습니다. 6.25 때도 모 대통령이 그냥 혼자 한강을 건너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해요. 뭐 보수 쪽과 진보 쪽이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아무튼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남아 있는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 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갔어요. 그의 가족들, 충성스러운 신하들, 군사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강을 건너갔습니다. 이 가운데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었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았어요. 그 모든 사람을 다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노행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나 혼자 내 개인의 구원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온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노아도 온 가족들이 함께 방주에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도 출애굽 그냥 모세와 몇몇 사람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온 민족이 다 같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전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천국 갈 거잖아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함께 천국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보세요.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새벽까지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밤새도록 건넜다라는 거죠. 밤새도록 건너다 보니까 새벽에 다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 다윗의 상황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만약에 해가 뜬 다음에 건너가자 했으면 그때 마음이 바뀐 압살롬의 군대가 이들을 추적해 와서 이들을 해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기를, 자, 밤은 무엇을 위한 시간입니까? 밤은 쉼과 안식을 위한 시간이에요. 잠을 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으로 또 영으로 또 우리 정서적으로 다 우리가 안식을 취하고 충전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은 압살롬이 언제 올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를 못해요. 쉬지를 못하고 걷고 건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아, 지금은 이것을 해야지. 그리고 이것은 또 언제 해야지. 나름대로 우리의 삶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언젠 뭐라고 이것은 이때 하고 이것은 저때 하고 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놨어요. 너는 이때 이거 해야 돼. 너는 이때 이거 해야 돼. 넌 이것은 이때 해야 돼. 하나님도 다 계획을 세워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절절마다 짧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빠르게 읽고 넘어갔습니다. 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우리가 읽을 때 이 본문에 수많은 때가 나오죠. 근데 이 때는 누가 정해놓은 때입니까? 내가 정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사랑할 때야. 지금은 너희가 또 치료할 때야. 지금은 웃고 있지만 웃을 때가 아니라 지금 울 때야 하면서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때에 맞게 살아야 돼요. 다윗이 제사장들로부터 정보를 들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고? 근데 지금 밤이잖아. 밤에는 잠을 자야 될 때잖아. 우리 잠을 자고 일을 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건너갈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밤에는 잠을 잘 때야. 그러한 편견에서 벗어났습니다. 내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건너가기를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때 내 때가 있습니다. 내 때 다 접어 놓으세요. 그냥 예쁘게 접어가지고 다림질까지 잘해가지고 아주 그냥 촘촘하게 접어가지고 저 서랍 맨 밑바닥에 집어 넣으십시오. 내 때는. 그리고 무슨 때만 펼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만 내 앞에 펼쳐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만.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때는 지금 무엇을 할 때입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좀 무엇을 할 때인가? 다윗은 이 밤에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의 구함을 받아야 할 때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지금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분별하고 그때에 맞게 사는 게 지혜이고, 그때를 맞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다 때에 맞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주일 딱 1시간, 이 시간만 때에 맞춰서 살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하나님의 때에 맞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단 한 절인데, 한 인간의 처참한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히도벨은 당시 가장 뛰어난 제갈공명과 같은 모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뭐 했습니까? 고향 땅에 돌아가서요,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의 의견이 무시된 적이 거의 없었어요. 다윗 왕에게 때도 그랬고, 이 압살롬에게 때도 절대 무시당한 적이 없었는데 이때 딱 한번 무시를 당한 겁니다. 아히도벨은 이 모든 전쟁의 상황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윗을 무찌르고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까지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자기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제 상황 판단했죠. 아, 망했구나. 압살롬이 지겠구나. 실패할 것을 내다봤고, 압살롬이 실패하면 압살롬 편에 섰던 자기도 결국 반역자로 처형을 당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을 정리하고 죽임을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인간적인 한계를 봐요. 아히도벨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 똑똑한 사람의 한계가 뭡니까?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선택한 게 뭡니까? 자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난 지혜는 가졌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지에 회개는 없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회개하고 다윗 왕에 돌아와서 내 잘못을 빌고 다시금 다윗 왕의 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던 겁니다. 왜? 아히도벨은 철저히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인간의 전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아히도벨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다면, 아히도벨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면 이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다가 그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다 끝났구나 하면서 자살을 선택한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강북구청 신우 예배를 가가지고 신우 예배 마치고 그 신우회 회원들, 그러니까 강북구청 직원들이죠. 직원들 6명과 그 지하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 그냥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강북구청에서 일하시는데 강북구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이 강북구에 안 살아요. 강북구청에서 일하고 강북구청에 속해 있는데 강북구에 안 살아요. 노원구에 살고요, 도봉구에 살고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녀 교육 때문에, 상권 때문에, 교통 때문에, 부동산 전망 등등 하면서 강북구에 안 살더라고요. 강북구에서 일하는데 강북구에서 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기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사는 자들입니다. 아히도벨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삶이 힘들수록 더욱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좀 힘든 일이 있고 마음이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휴가 생각했어요. 휴가. 야, 8월 말에 그래 휴가했지. 8월 만에 휴가했지. 그 짧은 6일간의 휴가. 그거 생각했는데요, 막 힘이 나더라고요. 막 위로가 되고. 그 휴가, 짧은 휴가 생각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생각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삶에 고난이 있을수록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이돌을 보십시오. 집에 가서 집을 정리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정리합니까? 망하기 위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처럼 이상한 방향으로 인생을 정리하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조정하고 정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